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우리 자녀들도 왔고 중고등부 청년들도 와 있는데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20, 30대는 그냥 사역으로 해서 달리다가 40이 넘고 이렇게 이제 거의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부모님이. 시골에 가서 갑자기 어머님과 아버님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주름은 젖어 있고 허리는 굽어져 있고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왜 그동안은 내가 몰랐을까? 왜 내 눈에 부모님이 안 들어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스치더라고요.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것. 특히 사역자로 삶을 산다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효도를 못 해드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삶을 누린다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을 보는데 참 어쩌면 자녀가 부모님의 인생의 짐이 된 것 아닌가, 나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철이 너무 늦게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효도하면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 성공했어요. 도시에 나와서 사업을 해서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리겠다는 결정을 하고,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리고 한날 셋이가 모였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각자 어떤 선물을 보내드렸는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시골에 계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큰 집을 주어줬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움직일 때 힘드실 것 같아 나는 고급 승용차와 운전을 못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운전사를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셋째가 그래요. 근데 나는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눈이 노쇠하셔서 이제는 성경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을 읽어주는 앵무새를 사서 보내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첫째, 보아라. 내가 지어준 집은 정말 크고 정말 좋다. 그런데 나는 방 한 칸만 사용한단다. 그런데 청소하려면 온 집안을 쓸고 닦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둘째, 보아라. 네가 사준 그 차, 나는 도로 다니는 게 별로 원하지 않아.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차 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운전사는 잘 보니 싸가지가 없구나. 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셋째야, 보아라. 너는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러더니 한마디 붙입니다. 네가 보내준 닭은 잘 삶아서 먹었다. 여러분 선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기독교의 효사상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도 효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에 정확하게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아예 돌판에 정확하게 세우셨어요. 정확하게 새겨놓으셨어요. 자녀된 자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또한 기독교의 교훈 속에 북막의 효도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평생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데 네가 내 어머니로서 나를 대신해서 봉양해 주어라라고 의탁하며 떠납니다. 분명 예수님도 정확하게 효도관을 갖고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효도하지 않는다. 어쩌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순종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첫 번째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한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아들이 자기의 인생을 잘 뒤돌아보면서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그걸 정리했어요. 4살 때 나의 아버지는 전능했다. 4살인 나의 눈에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셨다. 5살 때 내 아버지는 전지했다. 모르는 것이 없었다. 무엇을 얘기하든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 10살 때 이젠 깨달았다. 아버지도 가끔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살 때 아버지는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고 구식이다. 30살 때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 어떤 일들은 물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40살 때,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셨을까를 종종 생각해 본다. 50살, 50살 때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텐데 아버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죠. 철이 들면 아버지의 위대함이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선포해요. 그죠?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자녀된 부모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지금 안 계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 향하여 주신 메시지이면서 이 땅에 엄마와 아빠가 있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자녀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자녀들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요한은 편지를 쓸 때 자녀들아 라고 선포했어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은 가르쳐야만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을 못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르치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있으세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의 사명은 자녀를 가르치는 거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자녀된 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녀가 하는 첫 번째 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오예요. 뭐죠? 귀를 기울이다는 뜻이에요. 순종의 뜻은 첫 번째 귀를 기울이다예요. 누구에게? 부모님께. 청년들 효도하십니까? 뭐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효도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효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세계에서 순종의 이 효도의 첫 번째 있는 순종은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이 왜 효도를 안 할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주의하여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효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할 때 첫 번째 효도는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짧게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육신에 붙인 엄마와 아빠께 순종하더라고요.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 육신의 부친과 모친께도 순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가르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걸 배운 아이들이 육신의 엄마와 아빠에게 순종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왜 잘못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슨 뜻이죠? 주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순종하라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뭐라고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믿는 자의 효도와 믿지 않는 자의 효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효도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빠와 엄마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효를 따라가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효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라.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경하다는 건 뭐냐면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하세요? 공경하다, 첫 번째 무겁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호칭에 무게가 있어요. 이 시대 왜 가정이,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년들 기억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에게 가볍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예요. 무겁게 대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물론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부모의 무게를 스스로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무게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모든 것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모의 무게감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무게감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떡하죠? 부모님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뉴스 보셨어요? 어젠가 그저께도 보셨죠? 딸내미가 칼 긋고 얼마나, 그죠? 자기 부모님을, 정말 그거 보면서 전 놀랐어요. 부모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자녀들만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존경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 새로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존경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효도가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화롭다.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이는 삶, 영화롭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질문하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불효하는 거예요. 효도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듯이 육신의 엄마와 아빠를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무겁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예전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어요.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 그게 뭐냐면 비둘기 아빠 엄마가 날라서 나뭇가지에 딱 앉아있을 때 자녀들은 막 날아서 아빠 옆에 옆까지 앉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가 아닌 거예요.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가지 위에 앉으면 그 엄마 아빠가 앉은 가지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밑단계에서 앉는 거예요. 같이 앉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이것이 예의예요. 이것이 효도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것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함낮 이 짐승에게도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또한 얘기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그죠. 까마귀의 반포의 효. 반포의 효는 뭐냐면 까마귀는 특징이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늙어서 더 이상 먹이를 잡을 수 없을 때 자녀된 까마귀들이 가서 끊임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까마귀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준다는 거예요. 반포의 효.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녀된 자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찬의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너무 우리가 가볍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판 둘을 갖고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 돌에 새겨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할 때 육신의 부친과 모친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무거운 존재입니다. 존경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그렇지만 육신의 우리의 엄마 아빠도 그런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효가 뭔지 가르치셔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셔야 되고 공경이 뭔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효자와 효녀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에겐 축복이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버이날 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묵상하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내 눈이 그를 바라보면서 참 불쌍히 여겼는데 평생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어머니를 볼 때 단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선배와 나의 친구들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사줄 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나를 위해 밥을 지어준 내 어머니께는 단 한 번도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일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친구와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수없이 용서를 구했지만 일생을 살면서 내 어머니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생각해서 나는 정말 그런가? 근데 저도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그저 누군가가 와서 밥을 사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 어머니께는 그런 말을 못했는지 참 한심한 자녀지요. 누군가가 선물해주면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평생 기르시면서 수 없는 것들을 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버이 주일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차 어린이들, 이번 주에 우리가 효도를 합시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고맙다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먹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된다면 이 민족, 이 사회는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많이 바쁘시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효도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속상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효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효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앉혀놓고 우리 효를 가르쳐야 돼요. 어떤 것이 효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효자와 효녀로 사는 것처럼 우리 참 부모님께 그렇게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생명을 늘어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나이만큼만 살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나이만큼만 살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장수하리라라는 이 뜻,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60까지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에게 너무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너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60인데 하나님이 늘리는 거예요. 70, 80으로. 이것이 바로 효도가 가져오는 축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나이까지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부친, 모친이든 영적인 아버지들은 공경한 사람에겐 그 연한을 늘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몸에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70, 80, 90, 100세를 사는 건 고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 고통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선명하게 3절 기억한 내가 잘되고라는 명령을 하나 더 붙여놓습니다. 그냥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70, 80, 90을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잘되어 그 잘된 것을 갖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케 하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2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야기 있어요. 계명은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근데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약속을 더해준 계명. 이건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효를 가르치십시오.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공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요. 제가 잘 보면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효를 가르치십시오. 순종을 가르치시고 공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후에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지켜보세요. 이건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가 잘 풀려가는 건 얼마나 기쁠까요? 저가 정말 내가 효를 가르쳤더니, 하나님께 효를 가르치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가르쳤더니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르치길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 축복,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친과 무친에게 축복하시고 나가 영적인 아비와 어머니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제가 확실한 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은 크게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장남한테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엄마가 원하는 걸 다 사줘요. 둘째 아들은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운영해요. 그러니까 뭐 먹기 살기가 빠듯하고 자녀들도 많아서 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재미난 건 어머니가 항상 작은 아들 집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얘기해요. 어머니, 동생 집은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그곳에 가면 그 동생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저희 집에 계세요. 저희가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아주 좋은 음식도 옷도 아니란다. 근데 네 동생 집에 가면 그 동생은 저녁에 퇴근한 후에 집에 와서 항상 내 등을 긁어주고, 손주 아들은 학교가 끝나고 오면 항상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막 들려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봉양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봉양의 삶을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양이라는 효도 위에 더 높은 효도가 있어요. 양지입니다. 양지라는 봉양의 효도를 뛰어넘는 그 효는 양지의 효예요. 양지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양지의 효입니다. 부모님에게 뭐 필요한 물건보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해주는 게 양지의 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께 봉양의 효도를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양지의 효를 더하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에는 효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뭐 새벽 예배 있잖아요.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바로 시골 내려가요. 최소한 어머님, 부모님 얼굴은 좀 뵙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후에 갔다가 저녁에 와야 돼요. 그럼에도 내려갑니다. 죄송스러워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어버이 주의를 지키며 한 주간 보낼 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효도합시다.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번 더 드리자고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더 해드리자고요.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 드리자고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자녀로서의 부모님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부모님을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효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